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사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 교회인데,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은 리노베이션된 문이지만, 저 문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그러한 반박문을 거기에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그 반박문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면별부의 효력에 관한 반박문. 그러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리고 교황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돈으로 면벌부를 사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와 또 교황의 죄, 그리고 천여여 년 동안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문란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낸 건날이 바로 10월 31일이죠. 종교 개혁의 그 핵심되는 가르침을 우리는 흔히 5가지 오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다음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 오직을 이 종교 개혁이 강조한 그러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도구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 안에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한 참된 가르침을 또 회복하고 또 지키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대개 10월 마지막 주일로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성경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 가운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까지 제네바 교리문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 구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제네바 교리문답은 1545년에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라틴어로, 두 번째 제네바 신앙교육서인데, 두 번째 교육인데, 처음에는 이제 불어로 그러니까 프랑스니까 불어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 여러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틴어로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545년 제네바 교리문답이에요. 전체가 373개의 문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그 구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 그래서 크게 4부분으로 가르치는데, 첫 번째 부분은 믿음에 관해서 오직 믿음.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먼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십계명,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응답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성경과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네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296문부터 마지막 373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296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그 296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궁극적 목적이다. 제네바 교리문답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네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에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297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규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찬송과 감사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고 규범이요 지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하고 또 충분한 하나님의 안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300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출입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1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다른 계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장 깔뱅도 그 종교개혁의 핵심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오직 성경을 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내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출입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다른 계시는 없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충분한 안내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준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계시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출입문이며 또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안내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이 오직 성경의 핵심을 우리는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안내서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고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출입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다. 다른 계시는 없다. 이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고 또 장 깔뱅도 이 점을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강조했던 것이죠. 제가 1997년에 그 유럽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제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때 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체코에 가봤는데 체코에 가면은 얀 후스 동상이 있습니다. 이제 큰 광장에 구시가지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이 얀 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가령 얀 후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체코의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이분은 마틴 루터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미 로마 교황의 그런 죄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야누스는 체코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체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오직 우리 성경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안내서이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분이에요. 이 얀 후스가 1415년에 7월 6일 날 화형을 당합니다. 왜 화형을 당하냐면은 이 이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콘스탄츠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시작한 그런 것보다 훨씬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아니 그 전부터 오직 성경의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바치며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지킨 그러한 가르침 오직 성경이 강조됐던 그런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광장에 가면은 제일 크게 동상이 크게 있는 분이 이제 얀 후스예요. 혹시 가시게 되면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처럼 목숨 걸고 지킨 오직 성경 정말 우리는 그냥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열어놓은 길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도구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신 완전한 의 안에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사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가 배우고 그래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오직 성경 안에 머무십시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땅히 그래야 할 도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장깔뱅은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302문에 보면은 이러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래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로서 마음의 견고한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올바른 순종으로 성경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말씀이 의도한 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깔뱅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신 진리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것. 말하자면 수용,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주신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수용,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순종으로 성경 말씀을 복종하라. 두 번째는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열정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열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명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듯 그 말씀을 각인시켜 명심하는 것. 이렇게 수용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명심하는 것. 장깔뱅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아는 거예요. 대개 경건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우리 옛말에도 있듯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나쁜 의미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몸에 배도록 반복하고 또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가 이제 세례를 어린 아이에게 주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온 교회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언젠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영상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게 100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사랑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새길 정도로 명심하는 이러한 모습들, 장깔뱅은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깔뱅은 이 점을 더 강조합니다. 303문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303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만으로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결심을 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힘써야 되겠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야죠. 고쳐야죠.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면서 결심하고 또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 힘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303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위로도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304문이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각 성도 각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내 삶의 길표로, 내 발에 앞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이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공적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유익을 맛보게 해주신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굳게 확신하며 그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권합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여러 유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